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나는 개를 키운 적이 없는데 그 개의 이름은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이 두 마리의 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절대로 주인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쫓아내려면 또 다른 개가 필요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불문불여일견입니다. 불문불여일견을 데려와야 선입견과 편견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문제에 대해 직접 보고 깨닫게 될 때 선입견과 편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까? 아유, 안 봐도 다 알아 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안 봐도 비디오지 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색안경 끼면 모든 세상이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이처럼 왜곡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도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두 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믿은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면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비유대인의 보편적인 구원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야 되었고 색안경을 이제는 벗어야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그 편견의 틀을 깨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 준비가 다 되어 계시죠? 제가 벌써 오늘 4주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 김선학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3주째 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갑자기 암송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큰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암송하실 수 암송하시고 우리 보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오랜 장벽을 허물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그 행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해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머리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향한 빌립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있게 됩니다. 이제 누가의 포커스는 유대 중심의 성도들과 교회에서 점점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시죠. 이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그 내용들의 그 시작이 바로 앞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의 3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을 두루다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루다, 요빠, 가이사랴 이 세 도시에서 감당했던 사역들이 나오는데 잠깐 지도를 띄워주시면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지도인데 가장 위에 있는 그 초록 파랑 색깔 동그라미와 빨간 글씨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 있고요. 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지면 요빠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도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동쪽으로 16km 정도 요바에서 가게 되면 여기서 바로 루따라고 하는 이제 고대 도시가 나오게 되죠. 이 세 도시는 사실 이제 하루 안에 오갈 수 있는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각 도시에서 베드로는 병자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요바에 있을 때에 가이사라에 살던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주위에 유대인들에도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누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은 유대교를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윤리체계, 도덕적인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고 심지어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쯤 되었다고 했어요. 이 시간은 오후 3시쯤 됩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군인이잖아요, 고넬료가. 근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참 이게 쓰러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군사인 정말 군인인 이 고넬료도 보고 당연히 신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까라고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과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시간을 그가 정하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기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천사의 말을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대한 구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증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초대해야 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다음 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요, 내 귀퉁이에 메인 채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각종 짐승과 조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금해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2번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음성은 3번째로 베드로에게 같은 명령을 했고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6절에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분명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환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 그는 곰곰이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해왔고 믿어왔던 그 신념들을 깨뜨리는 불편한 메시지였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내가 변화되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덮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귀를 막아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될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 씨름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 말씀을 읽거나 듣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뜻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모든 것이 빠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빠르니까 우리도 모든 응답도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그렇죠? 문화의 흐름도 빠르고 기술의 발전도 빠릅니다. 인스턴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더 빠른 무언가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경,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이제 여러분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검색의 시대답게 수많은 고급 정보들을 이 손가락 하나라도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의 이 바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진리를 놓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내면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은 묵상이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되는 것이겠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 쓰여진 설명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뼈다귀 앞에 군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묵상이에요. 뼈를 씹고 또 씹고 뼈가 모두가 사라질 때까지 물어뜯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물어뜯으며 묵상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어요. 참으로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말씀했어요. 마침이라고 했죠. 이게 마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성도들이, 독자들이 그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드는 단어이죠.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환상을 깨닫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그때,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비유대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 번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했던 그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이 분명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주시자 베드로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 이런 말씀의 계시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이방인과 식탁에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도 위법됨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큰 일인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의 선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떠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루 만에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를 만나는데요. 고넬료는 유대인에게서도 아주 보기 드물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이제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며 만남을 기대했을까요? 이 모습은 단지 사도들을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도를 만나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그 고넬료의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혼자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죠. 고넬료가 자비롭고 경건하다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에요. 드디어 베드로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정복국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밑에는 100명의 수하가 있어요. 로마 군인 중에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고요.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지금 이러한 장교가 피지배국 패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며 심지어 천사를 만났을 때와 동일한 극도의 그 경외함을 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겸손했고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2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굉장히 짧은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거 다 좋아해요.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대하면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걸 과감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고 무슨 일로 왜 자신을 불렀는지를 물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베드로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 역시 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부장의 집에 가고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함을 따라 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강풍에 순종하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인도함과 순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몸이 막 찢겨져 나가고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고넬료는 알았을까요? 하나님, 왜 베드로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좀 친숙한 사람을 좀 오게 하면 좋으셨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가 왜 와야 됩니까? 저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나 고넬료나 이 사건의 이유나 의미를 모두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뿐은 아니고 다른 분이 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멈추고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멈춰서서 볼 때 물론 많은 것이 보이겠지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등장해요.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할 삶으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경건하며 관대하고 존경받고 진실된 자라고 하여도 여전히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법 없어서 살 사람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혹시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분은 구원이 없어요. 고넬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었고 믿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와 그를 연결시키시며 고넬료가 알지 못했던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확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 베드로를 부르신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지금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늘 열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가장 먼저 벗어야 됐던 편견의 색안경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런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렸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를 만났는데 고넬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영접을 했어요.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구원을 이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었는가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신다, 우리 구역만 사랑하신다, 우리 전도회만 사랑하신다, 우리 가족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편견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가 놔야 될 하나님의 잘못된 선입견이며 편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이시려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 그 끝에는 바로 구원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면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믿음으로 날마다 취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앞장서시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